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이 없어서 울기도 하고 또 돈이 있어가지고 또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그렇죠. 이 돈은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시간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죠. 이 세상에서 명예, 지위 참 중요하다. 그냥 빌빌거리면서 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다스리며 통치하며 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걸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격언 가운데도 이런 격언이 있죠. 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건강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만남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그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는 부모님을 만나죠.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고요. 또 조금 지나면서 이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더 나이가 들어서는요,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를 만나고 또 상사를 만나기도 하고요, 오너를 만나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은 이제 누구를 찾아요? 나의 피앙세를 찾죠. 나의 배우자는 어디 있을까? 배우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죠. 또 거기에서 또 자식을 낳고 새로운 그 관계를 맺으며 만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 과거를 어떻게 우리는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상처 가운데서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선생님 잘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려다가 그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정말 엇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은요, 우리 가운데선 전혀 공감이 아무도 안 되시겠지만, 배우자 잘못 만나면은 내 인생 꼬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곤 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 더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배우자 한 명 잘못 만난 것으로 인해서 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또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 중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만남, 무슨 만남일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를 도와줄 것 같지만, 너희들을 풍요롭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도둑놈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바로 도둑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뭐 요새 막 보이스피싱이 막 계속해서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딥페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끌어내려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런 도둑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만남보다도요, 가장 사모해야 할 만남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 않는 그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성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명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5명의 인물들은 모두 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셨던 것이죠. 빌립이 그랬고요, 나다나엘이 그랬고요, 시몬이 그랬고요,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또 그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 모두에게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함이 있었고, 그 소망함 가운데, 그 갈망함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저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를 꼭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고단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저 너무 외롭습니다. 저를 꼭 만나주세요 라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꼭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면은요, 흥미로운 그 사실 한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빌립을 제외한 4사람 곁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데 이어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안드레와 요한 곁에는 누가 있었냐?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시몬 베드로 곁에는요, 그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다나엘 곁에는 그의 친구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있어서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부터 하나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때 당시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 가운데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도록 가르치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또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2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5절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자,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말씀이 떠올려져야 되냐면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53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빗대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제자들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례 요한의 기분이 어땠을까? 드디어 이 메시아에게 내가 이제 이 제자들을 잘 안내해 주었구나라는 그런 만족감,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적어도 6개월, 1년의 시간을 아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와 먹고 마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모든 진액을 쏟아서 이 제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전해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소개시켜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네. 야, 가란다고 진짜 가냐? 마음 가운데 그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요, 끝까지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한 두 번째 인물, 그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딱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뭔가 한 가지 행동을 해요. 우리 4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지금 그의 형제 시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몬은 누구라고요?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형에게 나아가가지고 그 형에게 형,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가운데에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충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안드레가 와가지고 형에게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자 이 시몬이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빌립, 빌립이 또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 빌립이 어떤 인물인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고 또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나 남는 그 이적을 베푸시죠.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뉘엿뉘엿 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어디 가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준비할까라고 그렇게 물으셔요. 예수님이 정말 대책이 없으셨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 딱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여기에 이 사람들 먹이려면 적게 필요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이었고 또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이성 그리고 그 모든 계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정말 소중한 친구 나다나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죠. 우리 45절과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예수 가운데서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지어 주기 위해서 지금 누구의 아들이고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래요?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시골 동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하면서 코웃음을 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빌립이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확신에 차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 기쁜 소식 전해야겠다.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그가 담대하게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에서 두 제자로, 또 안드레에서 시몬 베드로로, 또 빌립에서 나다나엘로 이어지는 그 복음의 릴레이가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그 복음의 릴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그 유대인들에서 머물지 않고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도 흘러가게 되고요, 그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군가 우리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복음의 릴레이에서 바통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바통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바통을 내가 가지고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바통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줄 때 그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이 온 땅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릴레이의 선수로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입이 어눌한데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해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빌립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다나엘을 인도했어요? 한마디 했잖아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얘기 못하세요? 한국말 하실 수 있죠?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렇게 외치십시오. 그 단순한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진정한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5사람에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5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먼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누구인지 40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해요? 안드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다른 한 사람은 아마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잖아요.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요한.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지를 않고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요한은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내 이름을 적기가 민망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정황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 모든 그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누구누구 아들라고 그렇게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지금 이 바돌로메가 누구다? 나다나엘이다.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목사님이죠. 그분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팬도 있고 제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그 어떠한 그 관중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장 가운데는 뛰는 선수도 있고 또 열광하는 관중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열광하는 관중들은 어떻습니까? 선수가 열심히 잘 뛰어주면은 막 거기서 와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하다가 그 선수가 제대로 못 뛰면 어떻게 해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안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열광하는 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고 또 내 문제도 좀 해결받고 싶고 내 아픈 병도 고침받고 싶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막 열광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잠깐요, 제가 조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하면서 그거를 늦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뒷걸음질을 치고 떠나가게 되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그 벳세다 들판의 5천 명의 그 사람들,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친다면은요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그 오병이어의 그 이적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 진짜 우리의 왕 삼아야겠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에 반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짜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요. 누구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만 남았더라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그 6장 65절 6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진짜 제자는 몇이 될까요? 바라기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영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좋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 떠나가시면 제 생명 헛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복음의 릴레이의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로부터 희생을 통하여 그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쥐어져 있습니다. 그 바통을 나 혼자 가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아직 그 바통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 바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손해가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요, 결코 미치는 장사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심은 것보다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짜 버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새로운 미랄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